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7월 마지막 주 예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좌우 앞뒤에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눠주세요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잠을 좀 깨시라는 거예요. 이게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잠을 좀 깨시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좀 그만 노려보시라. 이제 주일날 이제 늦게 일어나시잖아요. 다른 때보다는. 그래도, 그쵸? 저는 비슷하기는 한데, 늦게 일어나시니까 눈이 이렇게 부니까 눈이 안 떠지니까 눈을 뜨려고 막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고서 저를 자꾸 바라보시니까 저분이 저한테 화가 났나? 근데 그 한 분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저한테 화가 나 계셔가지고 옆에 분을 보면서 좀 화 좀 풀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12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주일에 다 되짚어 드리지 않아도 한 번씩 1장은 이거, 2장은 이거, 3장, 4장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되짚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억은 3일을 못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들은 설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듣고 또 들어야지 되고, 그리고 들은 것을 또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이 되어져요. 오늘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는데요. 13장은 우리가 흔히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몇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오늘 그 본문의 그 성경 여러분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틀 속에 갇히지 말아달라. 그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틀 속에 갇히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경을 보면은 빨간색 글씨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란색이나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문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속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성경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나누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우리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 13장 1절 바로 위에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10분 있는 자의 비유, 혹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해서 비유 말씀이라고 써져 있어요. 있으시죠? 네, 안 써 있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써 있는 분도 있고 안 써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1절부터 시작을 해서 4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 비유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31절 이하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럼 2개죠. 그리고 36절 이하에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그럼 3개예요. 그리고 나서 44절 이하에 3가지 비유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3가지 비유를 합치면 6개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51절 이하에 보면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 말씀이 나와요. 그럼 총 몇 개예요? 7개. 숫자 못 세시는 분 안 계시죠? 7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총 비유가 7개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비유를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뭐를 들어서 말씀하신다고요? 비유. 근데 여러분 24절 앞에는 무슨 비유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앞에 비유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똑같은 비유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니,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거를 좀 구분해서 보면은 조금 더 성경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구분이 안 되어져 있는 거를 내가 부분을 보면서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익이 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되어져 있으면 조금 더 편하니까 이렇게 성경이 구분되어진 것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비유가 7개가 될 수도 있고 8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거를 비유를 또 하나 나눠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7개 내지 8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런다? 비유장이라고 그런다. 비유장. 믿음장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그래서 각 장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무슨 장 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그냥 비유장, 그러니까 비유가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유가 뭐냐는 거예요. 비유가 뭘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비유가 뭐냐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학생들 혹은 듣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비유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삶 속에 익숙한 것과 비교를 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이 대화 기법을 사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더 잘 알아들을까요? 더 잘 못 알아들을까요? 더 잘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더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그 날이 되어졌어요. 그 날은 언제냐? 바리새인들과 계속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논쟁을 하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또 막 공격하고 그러던 가운데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그럼 누구만 남느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맞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편이 딱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저쪽 편에 서게 되어지고 그 이전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자기들의 주장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저쪽 편에 선 겁니다. 상대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쪽에 예수님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편을 가른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 스스로 편가르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편가르기를 누구에 따라서 해요? 내 마음에 따라서 편가르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가르기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당을 짓지 말라고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 짓기를 좋아해요? 불편해요? 좋아하죠. 내 편 되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편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무슨 우리 편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 짓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집에서 나가셨는데 지금 이 집은 아마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일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가버나움의 갈릴리 바닷가에 머물고 계실 때였으니까요.
바닷가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데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쉽게 배를 띄워서 배에 앉으시고 사람들과 조금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한테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큰 무리, 2절에 보니까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몇 명일까요? 그건 뭐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칠병이의 기적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예상을 하건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할 때 모여든 무리는 못해도 수천 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더 쉽게 편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어느 날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귀 없는 사람 없어요. 귀는 다 있어요. 근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참 말 안 들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저 어렸을 때 참 말 안 들었어요. 사고 많이 치고요. 참 저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제가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변화된 걸 보면 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참 말 안 들었는데 저한테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귓구멍이 있으면 좀 들어라. 웃으시는 분은 그 얘기 들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한국 분들도 그런 얘기죠. 귓구멍이 뚫려 있으면 좀 들어라 이놈의 자식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귓구멍이 안 뚫려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뚫려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었으면 마음을 열고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지 말고 귀가 있어서 들으면 마음을 열고 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유로 이야기할 때에는 익숙한 것을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는 밭두렁에다 씨를 뿌리잖아요. 고랑이 있고 이렇게 두렁이 있습니다. 그럼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어떻게 뿌려요? 이렇게 간격을 딱 맞춰가지고 씨를 딱 뭐 한 개씩 뭐 두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씨 뿌리는 방법이에요. 그건 농사 짓는 방법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농사를 지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뿌렸을까요? 이때는 그렇게 짓는 농사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어떻게 뿌렸냐면 내 땅이 있으면 내 땅에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휙 이렇게 흙 뿌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국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 뭐 선사 시대 무슨 시대 할 때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씨를 후 뿌리는 거, 아니면 고랑을 봐서 고랑에 줄줄이 해가지고 씨를 심었을 때의 농사, 뭐 이런 거를 아마 배우셨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거를 흩뿌렸어요. 그리고 농지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예요. 우리나라도 농지 정리가 언제 됐죠?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농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삐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농지 정리가 그럼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길 바로 옆에 논이 있고 길과 논이 구분이 안 되어지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그런 곳에다가 흙 뿌리는데 흙 뿌리니까 뿌릴 때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그리고 나무 밑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여기저기 막 떨어지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구별해서 뿌릴까요? 좋은 땅에는 좋은 씨 뿌리고 나쁜 땅에는 나쁜 씨 뿌리고 이렇게 할까요? 씨 뿌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따라합니다. 땅이 문제다. 다시 밭이 문제다. 문제는 밭이에요. 뿌리는 사람의 씨가 다르지 않습니다. 뿌리는 자의 씨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밭이 어디냐에 따라서, 땅이 어디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누가 씨를 뿌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씨를 뿌렸더니 어떤 것은 길에 뿌려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런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리면 씨가 어떻게 돼요? 튕겨 나오고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지나가다가 휙 집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땅 속에 씨가 파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 때 흙이 얕은 돌밭에 뿌립니다. 여러분, 돌밭이라고 하니까 돌이 막 있는 밭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지 돼요. 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흙이 얕게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흩뿌린 거죠. 그런데 뿌리고 나니까 그 밑에 뭐가 있냐? 돌들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깊게 못 내려요. 땅에 툭 떨어지면서 땅속으로 약간 들어간 거는 같은데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져요. 땅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인지 잡동산인지 흙이 가시떨기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떨어졌더니 씨가 그 틈으로 이렇게 또르륵 골라가지고 딱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에 가시덤불이 많다 보니까 자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해가 떠도 햇빛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큰 나무 그늘이 아니라 땅 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잔가지들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잔가지들이 있는데 씨가 그 잔가지에 딱 떨어졌더니 또르륵 해가지고 잔가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잔가지가 햇빛을 다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씨가 자라는 것 같은데 얼마 자라다가 못 자라고 죽어버리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더니 씨는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씨가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가 맺혀져요. 하나 심으면 하나를 거두고 둘 심으면 둘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하나 심은 곳에 100배가 거두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심은 데 60배가 거두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뿌리는 씨는 이런 놀라운 열매가 거두어지는 씨예요. 이 씨를 누가 뿌리느냐?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복음의 씨가 흩어 뿌려져서 모든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누구에게는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누구에게는 저주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의 씨, 천국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밭이 문제라는 거죠. 밭이 문제이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내가 한 얘기를 듣고 스스로를 잘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제일 못 알아들었냐? 제자들이 제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 아니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만 알지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구분해 놓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뿌리십니다. 이게 언어적 표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 곧
그것을 받아들이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12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받고 아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여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면은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내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이 땅에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위, 권세, 명예, 그리고 물질. 이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천국 씨가, 천국 복음의 씨가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질 때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돼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돼서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의지적 결단을 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할까요? 깨닫게 하시면 되잖아요. 깨닫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할 때 이 예언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천국 복음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안 받는 거예요. 그거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도 가야지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나 그거 싫어. 나 그냥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래.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안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임해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여서 복음 자체를 아예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16절입니다.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쭉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오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 언제 이루어지지?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죽은 자를 먼저 살려서 하늘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올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게 소망이죠. 그런데 그게 내 삶에 내가 눈 뜨고 있는데 그게 막 이루어짐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실 것 같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살아서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눈으로 보게 되다니, 이야, 이런 수가 있나. 아마 엄청난 기쁨과 그리고 만족이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와 모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으니 너희들 얼마나 복되냐. 성도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복되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행하시는 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듣잖아요. 그 이후에 주의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고 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남을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려 2000년 동안 그 보여진 일들, 되어진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너희가 복되도다 라고 한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되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앞에 1절로 9절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니까 다른 해설이 필요 없어요. 해설을 누가 해요? 네,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해설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저자직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자직강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해설서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해설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직접 해설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해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길가에 뿌린 씨예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씨가 뭐냐?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마음이 길가예요. 마음밭이 길가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예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뭐, 성경이 그게 뭐, 신앙이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면서 아예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마음이 완악해서 아예 받지를 않으니까 씨가 흩뿌려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로 막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이들이 와서 씨를 다 뺏어가서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네, 내가 이거 실수했네, 이걸 느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있지 않고 악한 이들, 곧 새로 표현되어져 있는 악한 자가 와서 그걸 다 걷어가 버리니까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데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돌밭에 뿌려진다는 것은 그냥 돌들이 많은 데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돌 위에 흙이 얕게 깔려 있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씨가 땅속으로 폭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잘 땅속에 들어갔구나, 이제 뿌리 내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야, 말씀 좋네, 야, 이런 말씀도 있네,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야, 좋다, 저런 말씀도 있구나 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왜 오래 못 가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뭐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있대요.
외부적인 환난이나 박해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대요. 말씀은 좋아요. 말씀은 귀로 듣기에는 좋아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의 변화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혹시 내가 이런, 여기 계신 분들은 길가밭은 아닐 거예요. 마음밭이. 돌밭은 뭐냐면요, 혹시 돌밭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성경을 쭉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듣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러니까 왜?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세요. 왜? 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세요. 왜? 아까운데. 주를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돈인데 왜? 아까운데. 그래서 뭐에 걸려 넘어져요?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외부의 환난이나 핍박도 있지만 말씀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씨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믿음이 잘 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이 걸려서 넘어진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가려고 우리들 가운데 제시가 되어지는데 내가 내 삶의 변화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말씀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라고, 배우고 실천하라고 얘기하는데 난 그거 안 할 거야.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라고 우리들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는 만족해요. 좋아요. 그런데 저 문을 나서면서부터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가시덤불 위에 씨가 내려져서 또르르 굴러서 크게 딱 들어갔잖아요. 밭에 떨어졌어요. 그럼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임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지 돼요. 그런데 지속되어지지 못하니까 세상에 어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찾아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내 삶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내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한 노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의지적인 노력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노력을 안 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지 되고 끊임없이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경건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넘어지느냐?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헌신도 하려고 그러고요. 교회에서 열심도 내려고 그러고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언제 넘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염려가 찾아올 때, 재물의 유혹이 찾아올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요. 신앙생활에도 어쩔 수 없구나. 갑자기 근심 걱정이 막 찾아와요.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회사에 대한 근심 걱정,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자니 주의를 지켜야 되겠고, 주의를 지키자니 직장이 문제가 되고, 그러자니 또 직장을 그만두자니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환난,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12명을 딱 데리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붙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 나도 고쳐줘요. 나도 고쳐줘요.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너 12명 딱 택해서 너희들 내 제자가 되라 하고 그 중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딱 뽑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어. 내가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나 보지?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어. 막 그러고 좋아해요. 근데 언제 넘어집니까?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산집에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시나무 밭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밭은 뭐냐면요, 땅에 뿌려졌더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결실이 맺혀져서 어떻게 맺혀지느냐? 100배, 60배, 30배. 이것은 한 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에 100배가 맺혀지고, 한 번에 60배가 맺혀지고, 한 번에 30배가 맺혀지기도 해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결실이 맺혀진다는 말은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줘서 결실이 맺어지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결실 맺어진 거 가지고 또 씨 뿌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실을 맺어지면 또 씨 뿌리고, 결실을 거두면 또 씨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내 열매가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땅이 열매 맺고 결실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문제는 땅이 문제고 밭이 문제예요. 그럼 내 밭은 원래 이러니까 그냥 놔둬야 되느냐? 아니에요. 내 밭은 길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돌밭도 있을 수 있고요. 가시밭도 있을 수 있고요. 좋은 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길가는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들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이 세 가지 밭 중에 한 밭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경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져보신 분들 계시지만 흙을 오래 놔두면요, 땅을 파보면 흙이 어떻게 돼요?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뭉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셔야지 돼요. 손으로 막 문지르고 때려가지고 이걸 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자라요. 근데 손으로 때려가지고 부셔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호미 들고 두들겨야지 돼요. 그걸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삽으로 파내야지 돼요. 파내서 깊이 있는 거 파내가지고 두들겨서 부셔야지 돼요. 그래야 이게 좋은 밭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삽으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곡괭이질을 해야 됩니다. 곡괭이질도 안 되면요, 가래질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가래질로도 안 되면 트랙터 불러야 되는 거예요. 트랙터로도 안 되면 포크레인 불러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니니까 내 밭이 완악해가지고 내 마음밭이 완악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내두면요, 평생토록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되셨으면요,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내 밭이,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면 여러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손으로 이렇게 해도 풀리는 밭이 있어요. 어떤 분은 호비로 이렇게 해도 풀리는 밭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삽으로도 안 되고 곡괭이로도 안 되는 밭이 있어요. 그러면 트랙터 불러야 되는 거예요. 포크레인 불러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두들겨가지고 때려 부시지 돼요. 그래서 좋은 밭으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영적으로 기경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기도와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뿌려지면요,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죄를 깨달았으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밭에는 이렇게 응어리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뭉쳐져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뭉쳐져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 깨부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열매 못 맺습니다. 열매 맺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깨부셔야지 돼요. 회개의 눈물로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부셔야지 돼요. 말씀으로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돌짝밭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가시나무 밭인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인지 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열매 맺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셔가지고 좋은 밭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밭으로 바뀌기 위해서 힘들어야 돼요. 이마에 땀 흘려야지 돼요. 괴로워해야지 돼요. 부셔도 안 부서져요. 그래도 부셔야 됩니다. 너무 굳어져가지고요, 아무리 두들겨 대도 안 부서져요. 손톱이 다 빠지고 벗겨져도요, 그거 부셔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부셔내지 않으면요, 우리들의 마음밭 안 바뀌어요. 우리들의 마음 안 바뀌어요. 좋은 밭 결코 될 수 없어요. 돈 들여서 트랙터 불러야지 돼요. 돈 들여서 포크레인 불러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30배는 고사하고요, 10배도 못 맺어요. 10배는 고사하고요, 뿌린 대로 거두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지금 어떻습니까? 기경하시고 좋은 밭으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안 돼도요, 계속 노력하세요.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돼도 계속 노력하세요. 파도 계속 나오면요, 안 나올 때까지 계속 파야지 돼요. 괴롭죠. 말씀으로 괴롭죠. 내 속에 자꾸 죄된 모습들이 생각이 나니까 괴롭죠. 그래서 감추실래요? 그래서 감추면은요, 이거 더 딱딱해집니다. 더 딱딱해지고요, 나중에는 굳어져서 파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파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밀짚 모자 눌러 쓰고 손에 곡괭이 들고 내 굳어진 마음을 파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럼 지금 파내야 돼요. 지금 파내지 않고 난 괜찮아 그러다가 정말 아무 열매 못 맺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무 열매 못 맺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받을 상급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예요. 내 마음밭에 상태를 확인하시고 여러분 깨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손에 손톱이 빠지고 손에 진물이 생겨도 깨부십시오. 깨부시고 다시 한번 좋은 밭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